첫 번째, 본성을 거스려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24절 말씀. 참 감람나무는 나중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며 먼저 된 돌 감람나무는 이른 비의 묵은 포도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먼저 된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중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야만 처음 익은 열매를 맺고 살아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환란에서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무화과 나무의 접붙임을 얻어야만 무화과 나무의 진액을 받아 알곡을 맺고 죽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진액을 받는 못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진노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고 자기가 맺은 그 진노의 포도송이에서 짜낸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추수 때이기에 반드시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반드시 이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늦은 비의 때에는 의인이 되어야 하며 환난의 때에는 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성을 거스리지 않으면 묵은 이른 비의 죄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접붙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20절 23절 말씀. 그러므로 때를 따라 식구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나누어 주어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나무의 접붙임을 얻게 하여 본성을 거스리게 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이것을 모르고 자기를 죽이는 묵은 양식을 나누어 주어 결국 그 묵은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잔을 마시게 하는 무지하고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소경된 우매한 목자가 악한 종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들을 따라가는 자도 소경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갈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때를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접붙임을 얻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하며 그 부르심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사망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치 아니하여 생명의 접붙임을 얻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접붙임은 때를 따라 3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른비의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첫 번째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저주 나무에 붙어있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진노의 자녀였던 가지가 꺾여 믿음으로 이른비의 은혜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죽어도 사는 이른비의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이른비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의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첫 번째 죽은 자이며 이 죽은 자가 이른비의 예수를 믿어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죄인이 구원을 얻었던 이 이른비의 때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입니다. 두 번째 본성을 거스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지금 늦은 비의 의인의 때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의 포도나무에서 꺾여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의의 진액을 받아 의인을 열매 맺어 인간의 죄의 형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의의 형상의 의의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이 사람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늦은 비의 생명의 구원은 무릇 살아서 믿는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다는 의미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하여 죽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무릇 살아서 믿는 것이며 의인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이른비의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보지 못하는 소경의 믿음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눈을 뜨고 진리의 알므로 삼중생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진리의 알미 없으면 요단을 건너는 이미 믿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의인이 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때입니다. 세 번째,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참 무화과나무의 접붙임입니다. 세 번째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참 무화과나무의 접붙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 세 번의 접붙임을 얻어야 각각 포도나무의 착함의 열매, 참 감람나무의 의로움의 열매, 무화과나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천국으로 추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때를 따라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빛의 자녀이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네 번째, 악의 진노의 포도나무의 접붙임입니다. 이 때를 따라 접붙임을 얻어 본성을 거스리지 않고 계속 이른비의 묵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꺾여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악의 못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악인이 됩니다. 마귀와 짐승의 진액을 받아 그 열매를 맺어 그 영혼이 마귀와 짐승으로 두 번째 타락하여 진노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음행과 간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의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신 후로 2000년 동안 이른비의 교회가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마가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이제 늦은 비의 추수 때가 되어 신부 교회로 자랐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교회이며 이 열매를 맺어야만 추수되어 공중으로 갑니다. 이른비의 교회는 젖을 먹는 1살 어린아이의 교회이기에 추수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말씀. 늦은비의 교회는 신랑에게 시집가는 정결한 처녀의 신부된 교회이며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환란의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9장 7절 11장 15절 말씀. 주와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 7년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아내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와처럼 뱀에게 미혹되어 간음과 음행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시집가는 음녀의 교회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여 아담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하여 뱀과 영적 음행을 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미혹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용납함으로써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신랑 되신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관하여 하와와 같이 뱀과 말로 교제함으로써 다른 영, 곧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부패해버려 이른비의 묵은 누룩으로 육체가 되는 쭉정이나 하와처럼 영적 음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복음 외에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여 그 영혼이 마귀나 짐승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비의 그리스도 교훈 외에 다른 것, 곧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가지고 오는 자,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외에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며 그와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데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마귀와 짐승과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씨앗을 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육적인 씨앗이 있듯이 영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8장 11절,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사람을 영으로 잉태하는 씨앗은 곡식과 가라지이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좋은 곡식의 씨앗이며 다른 하나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며 그 영혼의 씨앗이기에 말씀을 뿌리는 대로 거두며 그 심은 말씀대로 자기의 영혼을 잉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씨앗을 심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며 묵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이미 때가 늦었기에 쭉정이를 거두며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씨앗을 심으면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인 마귀의 자녀를 잉태하고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양자인 알곡을 열매 맺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씨앗을 심으면 가라지의 알곡인 짐승의 형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씨앗을 심은 대로 그 영과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묵은 이른비의 씨앗을 심고 있는 자는 이미 육체가 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기심으로 지금은 늦은 비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그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잠깐인 이 세상에서 육이 잘 살고 육이 죽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영의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요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씨앗을 심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된 인도자들은 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잠깐인 이 세상에서 육이 잘 살고 편안한 육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첫 번째,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음행은 하와와 같이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여 뱀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한 모든 죄악의 역사가 에덴에서 뱀의 미혹과 누룩으로 뱀의 후손을 잉태한 영적 음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육적 음행은 육으로 하는 것이지만 영적 음행은 영이요 생명인 말로 영혼에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 음행은 다른 사람의 씨를 잉태하는 것이며 영적 음행은 자기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이어 우리 시대의 두 번째 영적 음행이 일어나며 에덴에서 번뇌하여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이 다시 두 번째 음행하여 두 번째 타락한 악인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그 음행은 마귀와 음행하여 마귀의 씨를 받아 마귀를 잉태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과 환란에서 짐승과 음행하여 짐승의 씨를 받아 짐승을 잉태하는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그 영혼이 마귀와 짐승을 낳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이 추수 때에 맺은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이며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이 다시 두 번째 타락한 악인들입니다. 마귀가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누르그 유교병이며 영적 음행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행으로 낳은 뱀의 후손들을 영적 사생자라고 하였습니다. 뱀의 후손을 잉태한 첫 번째 영적 음행은 에덴에서 하와가 뱀과 교제하여 영이요 생명인 말을 섞은 것이며 그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 죄의 형상으로 첫 번째 타락하였으며 이제 두 번째 음행은 마귀와 음행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떡을 먹고 환란에서는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두 번째 죽음의 열매를 따먹고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에덴에서 첫 번째 타락하여 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형상인 인간이 되었고 이제 우리 시대에 마귀와 짐승의 악의 형상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타락한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의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며 두 번째 타락하는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타락한 악인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는 악을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은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영적 사생자입니다. 이 영적 음행으로 악인을 잉태하는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과 함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시편 1편 6절 말씀, 146편 9절 말씀, 잠언 4장 14절, 19절, 15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가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죄인은 회개하고 의인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후에는 에서처럼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모두는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허랑방탕한 망령된 에서였습니다. 늦기 전에 에서가 이스라엘이 된 야곱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끊임없이 미혹하여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누룩으로 부패하게 하고 음행으로 더럽히려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그리스도를 낳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 음행으로 마귀와 짐승의 누룩의 씨앗을 자기 씨앗을 뿌려 그들의 자식을 잉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그러나 그 씨앗을 잉태하고 낳아버리면 음행의 열매를 맺어버린 것이며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사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는 의미이며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혼이 사생자를 잉태하여 낳으면 다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의 결과로 그 영혼이 새로운 악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 형상이 가라지의 열매를 맺어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소시의 짝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혼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정결한 처녀가 영적 음행으로 더럽혀 버렸다는 것이며 이제 그 영혼이 마귀와 짐승의 사생자를 낳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음녀의 교회는 그들이 낳은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합니다. 음행하여 사생자를 낳은 저희에게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 5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들이 낳은 양떼와 소떼는 마귀와 짐승과 음행하여 낳은 음란한 자식들이며 음녀의 씨이며 가라지이며 영적 사생자이며 악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음녀의 교회는 마귀와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며 마귀의 부정한 떡과 더러운 떡을 먹고 마귀와 한 몸이 되어 마귀와 교제하고 음행하며 그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음행하여 영적 사생자를 낳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제사장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2장 4절 4장 6절 말씀. 두 번째,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간음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여야 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장작으로 쪼개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노아의 때이며 생명의 방주를 예비한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누가복음 17장 27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며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들에게 주시는 늦은 비의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받고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에 속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하늘에 속한 말을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저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영접할 예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머리를 들어 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으로 일어납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됩니다. 묵은 이른 비는 추수의 말씀이 아니기에 늦은 비의 추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묵은 이른 비의 늦은 비의 때에 노아의 때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다시 육체가 되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간음하는 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성령께서 떠나시고 육체가 된 자들입니다. 육체가 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기에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가 된 자는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노아의 때에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이며 환란의 음녀의 교회는 마귀와 짐승과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가 이제 마귀와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가 되어 마귀와 짐승을 잉태할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이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씨앗으로
영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한 자는 마귀와 짐승과 음행하여 마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잉태합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교회는 마귀와 짐승을 잉태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호세아 5장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교회가 마귀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영적 음행으로 낳은 마귀의 자녀와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가 되어 낳은 그 새끼들에게 사단이 영원한 소유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곧 짐승의 이름의 표입니다. 노아의 때에 네피림을 잉태하여 낳은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었으며 방주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벗이 된 자는 세상과 간음하여 홍수로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부패하고 음행하여 마귀와 짐승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며,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세상에 주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해야 하는 것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낳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것은 오직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시에 정혼한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지키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교회는 육체를 잉태한 교회이며 쭉정이를 낳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잉태한 교회와 생명을 잉태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망을 잉태한 교회는 묵은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교회이며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교회이며 환란의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녀의 교회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교회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교회가 생명을 잉태한 교회이며 남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 자입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그 안에 지킨 여자의 후손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처음 것은 애굽을 탈출하는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이며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의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의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 계시록 2장 4절 말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림도 없으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적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며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까지 그 속에 간직한 자가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남아있는 여자의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이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남은 자손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과 싸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무교병을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와 짐승의 누룩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 11장 5절 말씀. 이제도는 엘리야의 때에 7천인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늦은 비의 때에도 묵은 이른 비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며 환난의 때에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이며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마음을 부패시키는 미혹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며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세 번째, 짐짓죄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늦은 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며 범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율법이 이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와 환난의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범죄치 아니한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한 타락의 결과가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이며 이 죄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셨기에 이미 죄 없이 함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제 범죄한다는 것은 다시 두 번째 타락하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악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나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두 번째 타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짐짓 죄입니다. 이것은 뱀의 후손을 낳은 첫 번째 에덴의 영적 음행에 이어 악인을 낳는 두 번째 영적 음행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다시 악인으로 타락하는 두 번째 타락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한 자들을 구하려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짐짓 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이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며 그들을 구하려 하다가 도리어 자기도 미혹되어 짐짓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은 선한 양심이 있기에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나 두 번째 타락하는 악인은 양심이 화인 맞아 죄의식과 죄책감에 의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악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와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짐짓은 고의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짓는 죄는 짐짓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게 된 후에 짓는 죄는 고의가 됩니다. 이것이 짐짓 죄입니다.
그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에 고의로 대적하는 자가 짐짓 죄입니다. 진리를 알았음에도 그 진리를 대적하여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진리를 대적함으로 당연히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들을 밟는 그것이 현저하게 요구를 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그 진리의 알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곧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이므로 눈을 뜬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잠언 19장 27절, 14장 7절, 10장 21절,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생명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모르는 것이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는 자이며 사는 의인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눈을 떠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의 진리의 알므로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알므로 눈을 뜨지 못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므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알므로 뜬 눈이 마음 눈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은 이른비의 소경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모르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진리의 알므로 말미암은 이미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1절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번제는 이름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1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은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방인의 교회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모르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면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혼미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와 같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방인의 교회는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이 멸망의 광야를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 중생의 홍해까지 추격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는 삼중생의 요단까지 마귀가 추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중생의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넌 것은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는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세상의 광야에 둥지를 틀고 주저앉은 묵은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마귀에게 붙잡혀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 대환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쫓아온 용과 싸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만 죽어서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 마음을 미혹에서 지키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눈을 뜨고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어져 모세의 율법의 사망의 길에서 바울이 이른비의 은혜의 생명의 길로 돌이킨 것은 사도행전 앞에 있는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눈 먼 소경으로 이제 어둠과 사단에 속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며, 사도행전의 경계에서 진리로 눈을 떠야만 그 뒤에 22 서간문의 늦은 비의 생명의 길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야만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은 사도행전 뒤에 있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미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짐짓 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이므로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된 후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고의이며 짐짓 죄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과 음행하여 뱀의 후손을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대하여 알았음에도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사람의 죄인의 형상으로 타락한 것처럼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짐짓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짐승의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 영혼이 마귀와 짐승의 형상을 잉태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두 번째 심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알았음에도 이 두 번째 죽음의 열매를 먹는 것이 짐짓 죄입니다. 이들은 이미 악인이 되었으므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첫 번째 타락한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제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짐짓 죄인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늦은 비를 나타내셨으니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므로 늦은 비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긴 소경은 육의 눈으로 보아야만 나타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미 자기에게 오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고 내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대하고 내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내치는 것이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고 내치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6절 말씀. 그러나 진리로 영의 눈을 뜬 자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이 늦은 비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이 늦은 비의 말씀을 문을 열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문을 열어 이 늦은 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하신 것이며 죄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린 자유하는 자녀 이삭으로 자유케 하시고 늦은 비의 생명 양식으로 더불어 먹으며 요단을 향하여 마지막 3일 길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3일 길을 가지 못하며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3일 생명 양식의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처럼 이 마지막 3일 길을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에녹의 믿음은 이른비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소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장성한 자의 늦은 비의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늦은 비의 이미 믿는 믿음에 있는 장성한 자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지 못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이 늦은 비의 말씀은 전도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자기를 영접하는 마지막 3일길을 동행하실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과 회방하고 대적하며 짐짓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들과 묵은 것이 좋다 하며 묵은 이른비의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는 죄인으로 갈라내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무슨 엄청난 것인 줄 잘못합니다. 환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게 하는 진짜 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육적으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신과 미혹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중앙지 일면 전체에 대문짝만하게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광고를 여러 차례 올린 것을 10여 년 전에 보았습니다.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벌써 세상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의 말씀으로 드러내셨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젊은 과부와 참 과부의 교회입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교회 하나였지만 늦은 비가 내리면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묵은 사망과 새로운 생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묵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의 묵은 누르그 교회와 생명에 속한 영의 새로운 나중 복음의 늦은 비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른비가 내렸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묵은 모세의 율법의 교회와 은혜 아래에 있는 영의 새로운 이른비의 교회로 나뉘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묵은 이른비의 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묵은 누룩의 사망에 속한 교회이며, 늦은비의 교회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생명에 속한 교회이며, 이 교회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망과 생명에 속한 교회가 카인의 교회와 아벨의 교회로 갈라집니다. 묵은 이른비의 교회가 젊은 과부의 교회이며, 새로운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참 과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 맹세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영의 새로운 늦은비와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나중 복음이 왔을 때 나중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며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첫 번째, 젊은 과부의 교회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디모데 전서 5장 11절부터 12절, 계시록 2장 4절 말씀. 지금 묵은 이른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저버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 교회이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젊은 과부의 교회이며, 묵은 누룩의 교회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다 엎드러져 멸망하는 교회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끝없는 광야를 죽을 때까지 헤매다 멸망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14장 35절 말씀. 만약 묵은 이른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지켰다면 늦은비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여 포도나무에서 꺾여 늦은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을 것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 전서 5장 9절부터 12절, 5장 6절 말씀. 젊은 과부의 교회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로 육은 살았지만 그 영은 이미 지금 현재 죽은 자의 죽은 교회입니다. 이른비의 중생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났던 육체가 노아의 때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다시 육체가 되어버린 육체의 교회이며,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지금 현재
처음 믿음을 저버린 교회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육신으로 죽은 자가 드리는 죽은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는 카인의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외롭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과부의 산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기를 거절당한 죽은 자의 명부에 그 이름이 있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망이 목자인 교회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시편 49편 14절 말씀.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할 때에 세상에 빠져 세상과 간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환란에서 짐승과 음행하는 적 그리스도의 음료의 교회가 되는 전 단계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지만 환란의 때에는 음료의 교회가 되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고 시가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며 심판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 음행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마귀와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젊은 과부의 교회는 마귀와 짐승의 새끼를 잉태하기 전에 음행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회개치 아니하면 그 간음하는 교회와 음료의 교회에 속한 자는 사망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두 번째, 참 과부의 교회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참 과부의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외로운 자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지금 현재 산 자이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늦은 비의 교회는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참 과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산자의 산 교회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참 과부의 교회가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며 외로운 참 과부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끝까지 누룩으로부터 지킨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과 간음하는 묵은 이른비의 젊은 과부 교회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늦은 비의 참 과부 교회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며 환란에서는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 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인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주를 예비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의인으로 의의 방주를 예비하여 의의 후사가 되었으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20년을 참고 기다린 노아처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지금 현재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를 지키며 끝까지 견고히 굳게 서서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영적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므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5번째, 곁에서 떠나지 말라입니다. 뱀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왔고 하와는 그와 말을 섞음으로써 미혹되어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의 조상인 카인을 낳았습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뱀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우연히 뱀을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뱀은 강계로 하와를 미혹하고 음행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와가 혼자 될 때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신랑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누구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와 한 몸된 신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보호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하와처럼 이 보호자를 떠난 자에게 뱀이 올 것입니다. 젊은 과부의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보호자가 없는 그것을 압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호자를 떠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여자에게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여자에게 뱀이 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마귀와 짐승에게 시집가고 그 영혼이 마귀와 짐승을 낳을 것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자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뱀의 후손들이며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어리석은 여자는 젊은 과부의 교회이며 누룩으로 음행하여 그들의 음란한 자식을 잉태하는 중한 죄를 지게 되고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며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으로 짓는 중한 죄가 짐짓죄입니다. 그러므로 짐짓죄가 악인을 낳는 악입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짐짓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 11절 말씀. 부패한 것은 뱀에게 미혹되어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것이며 뱀과 음행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한 중한 죄를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